예. 학창 시절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 것 같은데. 다들 경험 있으시죠? 제가 대입을 준비할 때 저는 수시파였습니다. 수시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시는 6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4개는 신학교를 썼고 이 2개는 그때 경영학과를 썼었는데 이 6개 학교 중에서 딱 한 학교가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 과목들 가운데서 나름 좀 자신이 있었던 수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좀 공부를 했죠.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받고 열심히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막혔습니다. 심장은 막 쿵쾅쿵쾅거리고 저 수전증 때문에 막 손은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머리로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도대체 이거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저는 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수학적 이론이나 이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자리 잡아야 그것들을 활용한 그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저는 그 개념 정리에 좀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머릿속에 여러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면 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명확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것은 비단 공부나 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되죠.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사회의 제도나 법 그리고 계약 등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다거나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그리고 가르치셨던 것들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데 그에 반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가르침과는 좀 동떨어져서 흐릿하고 불명확하고 이 추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럿 있습니다.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기도 해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오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이 문제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활동, 그 역사하심은 어떤 능력과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이와 같은 질문과 오해에 바울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일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가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여러 성경들의 이 번역들을 참고하거든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준비할 때는 보통 10개의 번역들을 참고합니다. 이 번역은 해석이라고 이 신령한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 번역을 했는데 신령한 은사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으로부터 온 것, 영적인 일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신분, 정체성 그리고 일의 역할
그리고 능력 등을 포괄하는 이 넓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이 영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꾸준히 일에 헌신하고 방언하는 소위 영성 좋은 사람 또는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령한 것, 소위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오해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오해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매우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가운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까지 보였죠? 내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결혼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남편, 이 불신자와 이혼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내가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이 세상에서 종이 되겠어라고 하고 노예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말하죠? 제발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라고 고린도서 7장에서 이야기하죠. 또한 이들은 사회적 관습과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매주 설교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방해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죄로 인해 갈라지고 끊어졌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놓임으로써 다시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 사람 간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가족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십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며 가진 자들, 부한 자들, 소위 말해 강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이 약한 자들은 그 강한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세를 합쳐서 교회의 그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나 되기 위해 힘쓴 것이 아니라 분열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사랑과 배려, 존중과 연합이 드러나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시, 원망,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섬김의 자리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드높이고 뭔가 박수받는 그러한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고귀한 것, 육체는 미련하고 하찮은 것. 그래서 미천하고 이 하찮은 몸, 이 썩어 없어지는 몸을 함부로 사용했죠. 그래서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열심을 가졌으며 사랑과 배려가 아닌 욕망과 권력에 눈이 멀고 육신을 부정하고 영혼은 거룩하다는 흑백 논리에 빠졌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열하기에 힘쓰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 가장 먼저 교회가 극도로 흥분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의 열광적인 특성상 이 방언이나 예언, 환상과 같은 이 신기한 체험을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가정했을 때 주성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성이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금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본 주성이가 더 극단적인 체험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신비롭고
더 초자연적인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영적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세훈이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사람, 백세훈 너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 난 영적인 사람, 넌 육적인 사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사받은 사람과 은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짓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계급을 짓고 성도들을 차별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세훈이, 이 약한 자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주성이가 달갑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훈이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 주성이를 무한정 품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세훈이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 저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죽여주세요. 제 눈을 빼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기하고 평상시와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들을 모두 성령의 어떤 현상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는 어떤 그런 말이죠.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해석은 바람직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다소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데이비드 차나 박혁 전도자 같은 것이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한때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권능과 이 지혜가 오늘날 사도권을 계승한 새로운 사도들, 신사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새로운 사도 12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거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3년 반 정도를 그 단체에 푹 빠져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단체가 그냥 위험한 단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곧장 발을 뺐죠. 우리가 요새 큐티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사람들 틈 사이에 숨어 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죠.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귀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예,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귀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든지 미래를 예언하는 등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무속만 보더라도 이 무당들이 신들과 접하면서 이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추거나 환상을 보거나 귀신들과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매스컴 같은 걸 통해서 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정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 기준이 바로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라는 말은 어떠한 개념,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영혼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 어느 누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이가 없고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도 불쾌한데 사형틀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그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 세상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내 삶과 영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오직 성령의 깨우침과 감동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만을 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요청하고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셨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우리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줄로 정의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바울이 누차 말하고 있는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러한 사랑과 배려, 자기 희생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신분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과 그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능력은 없더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살펴봅시다.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4절에서 은사라고 보다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은사는 은혜 은자에 줄 사자를 쓰거든요. 아무런 공로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7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유익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의 다양한 번역들은 이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이익, 공동선, 모두의 이익, common good.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의 유익 때문에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나누어 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주성이는 찬양인도를, 세훈이는 홀리니스를, 승원이는 음향을, 동훈 형제는 셀리더를, 지연이는 회계를, 채란자매는 악기를, 효선이는 회의록 서기를, 민수전사님은 방송을, 해동 형제와 오늘 오신 하늘자매님은 아직 세신자, 버프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사를 감당하는 것은 고된 일이에요. 찬양인도를 맡은 사람은 매주 찬양 콘티를 짜야 되는 힘듦이 있고, 회계는 혹여나 돈 계산이 틀릴까 전전긍긍하며 회계 자료를 만드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은사가 전부 동일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찬양인도 하겠다고 앞에 나와 서 있고, 전부 다 회개하겠다고 카드 만들고 통장을 만들게 되면 이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선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하고 함께하면서 교회를 풍성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서로를 무시하고 저주하며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차별을 만들어 계급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 섬김의 방식, 사역에 대소경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 사역에 순종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서로의 은사, 직분, 사역을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돼요.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은사들을 평가하곤 해요. 내가 가진 은사를 기준 삼아 자부심을 갖거나 또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은연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면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교만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누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과 은사를 제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학생으로, 직장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시고, 아직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성도님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복음 안의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각자 다른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을 통해 서로 보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과 능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색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다양한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양한 환경에서 부르셨고 또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사역과 직분 주셨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 풍성하고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만약 바울이 이 찬양을 알았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바울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